에스더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전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위 신하라는 막강한 지위와 함께 은 10,000달란트, 현재 가치로 따지면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력, 그리고 10명의 아들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겐 단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 악하고 무서운 계략으로 번져나갔고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까지 그의 계획에 동조하며 조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인 에스더 5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높이 50규빗 정도의 나무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라고 말을 했고 하만은 이것을 좋은 생각이다라고 여기면서 즉시 나무 장대를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1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5c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규빗은 약 22.5m, 오늘날의 아파트로 치면 약 8층 높이입니다. 하만이 그토록 높은 장대를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은 모르드게를 향한 그의 증오가 얼마나 깊고 집요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웠던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낮에 에스더 왕후와 함께 잔치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음식도 많이 먹었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져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공중실록을 가지고 오게 해서 자기 앞에서 이것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잠을 자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읽은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2절과 3절이 이렇게 중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축관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죄는 역모입니다. 역모란 대통령이나 왕, 곧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로서 여겨져 왔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 역모를 미리 알아내고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빅다나와 데레스의 반역 업무를 적발해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모르드게를 나무 장대에다가 달아 죽이는 일을 왕에게 허락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조차 왕이 직접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왕에게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누리고 있던 특권이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왕의 물음을 들은 하만은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기 원하는 사람, 그것은 분명 나일 것이다. 이 순간 하만의 모습을 꼭 집어서 표현하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떡을 줄 사람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겁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예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하만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 주인공은 철석같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떠있는 마음으로 하만이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을 입히고 머리는 간을 씌우고 임금님의 말을 태우게해서 성한 거리를 달며 임금님께서 높이기 원하신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입에 담는 그 순간 하만의 머릿속에는 이미 생생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귀한 그 말에 올라타서 백성들의 한호성 가운데서 성한 거리를 누비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그때 왕이 했던 말을 10절이 이렇게 증거하건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하만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왕 앞에선 차마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게는 말을 탔고 하만은 마부의 역할을 치욕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하만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르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번에도 아내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관적인 전망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용어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손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와스틴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폐위되지가 않았다면 에스더의 간택은 없습니다. 귀족도 아닌 포로민 출신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그 자체가 또한 이미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고도 그 순간 아무런 보상 없이 기록으로만 남겨진 그 공적이 훗날 유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인 말살 계획을 진행하던 바로 그 무렵 잠 못 이루던 왕은 방대한 궁중실록 가운데 하필 모르드게의 공적이 적힌 그 대목에서 멈췄었습니다. 다른 것을 읽어도 되는데 그날 그것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결심한 바로 그 순간 하만이 대궐문 앞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이 모든 장면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민의 딸이자 고아로 누구보다도 불행한 출발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공을 세우고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초라한 출발은 왕후의 자리로 억울한 공적은 온 민족을 살리는 초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남보다 출발이 늦어 보이고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낸 것에 비해서 손에 쥔 것은 너무나 적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그 역사 가운데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출발이 초라해 보일 때도 하만 앞에 선 모르드게처럼 억울하고 정말로 답답할 때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